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성탄절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한 이 복된 날, 이 땅에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19와 더불어 전쟁을 치르며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 관계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선물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축하해야 되겠지만 그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화평의 권속들, 하나님 이 시간에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예물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구제비로 전달될 텐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의 복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건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예, 손도 한번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남편을 찾아와서 그를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 가운데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마 이런 문제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설득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을 설득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설득하는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설득을 듣고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준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는데 그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저는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그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주시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주신 방법,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조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고 그렇게 예배의식을 가졌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에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목숨으로만 대속이 되는 거죠. 동물이 1000마리, 10,000마리 그 이상이 죽어도 사람의 목숨값을 대속하지 못해요. 오직 사람만이 사람의 목숨을 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어야 죄인을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이죠. 왜 성령으로 잉태합니까?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다면 그는 아담이 죄 안에 나는 거죠.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순수하게 지으시는 것처럼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죄 없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도록 하셔서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죄 없는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은 1대1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어떤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일찍부터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예수 그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는 영이시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약 시 23편은 목자의 시고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시편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영혼의 목자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의 가르치심, 그가 행하시는 일, 그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수만 가지의 표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공간 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수만 가지의 표적이 나타나죠. 그 표적이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지혜가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표적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준 말이 그는 예수라 그랬고, 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누가복음 2장 1절이네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천사가 일러주는 얘기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가 목동들에게 알려준 이야기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목동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 성별을 의미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의 국가요, 또 하나님의 교회였죠. 그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움을 받을 때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의 머리에다 이제 기름을 부었죠. 왕으로 성별했다 그 말이에요. 또 선지자가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제사장이 세움을 받을 때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얼굴에 흐르고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제 그렇게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이스라엘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다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걸 왕으로 고백하게 되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는 왕으로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르쳐 주다,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예수고 그는 임마누엘이시고 그는 그리스도고 그는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다. 이제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청직이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행동을 한다. 그럼 내가 주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아직 그분을 주님으로 내가 모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른다.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고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 성장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됩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 되는 것은 그분이 피로 값주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누가 값을 내주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속했다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청직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 이 성탄절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고백할 때 바로 이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고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